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으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으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으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으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한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를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형통하는 한 해로 모든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걸 아시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곳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맡은 자가 갖다 주었더니 이사야의 글 중에 여기 오늘 본문을 찾아서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책을 덮어서 맡은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로 오늘 임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시작한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펴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지역에 인정받는 랍비 선생님이었다는 거지요. 오늘도 회당에 들어가서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 글에서 특별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지혜,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사는 것,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기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모든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자유와 회복과 치유를 행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성경 가운데 선택된 게 이사야서고, 이사야도 많은 성경 말씀 중에, 수많은 장 중에 바로 이 부분을 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꺼내서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필요에 따라서 떠올리는 말씀,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단순히 좋아하는 말씀, 호감이 가는 말씀,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마음 중심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은 뭡니까?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 이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그게 바로 사명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을 위한 사명, 사회를 위한 사명,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사명. 그 말씀, 사명,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다가 그저 없어지는 인생,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가는 삶, 그걸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삶, 살아가는 과정이 행복하고 이루면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죠. 22절을 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한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하는 아주 엄청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그러나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놀라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의 출정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냥 일개의 동네 사람 목수의 아들로만 치부하고 마는 것이죠. 한정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익숙하다 그럴까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친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봅니다.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인식이고 바른 인식이며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의 위대한 메시지를 놓치고 맙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를. 엘리야는 그 시대의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혼자된 여인들이 있었지만 저 시돈 땅에 가서 이방 여인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여인의 집에 머무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는 어떠했느냐? 나병 환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저 수리아 사람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을 그의 순종을 보고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 이스라엘의 수많은 혼자된 여인들 왜 그들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을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익숙함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선입견 때문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라밧 여인은 말하는 대로 순종하잖아요. 내게 떡을 가져와 나를 먹게 하라. 근데 사실 그거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 순종을 보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지 있는 동안에 전혀 굶주림 없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졸졸졸 흐르는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서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그래서 7번 씻고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피부가 깨끗하게 치료되지 않습니까? 편견을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가 형통한 한 해, 문이 열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는 물질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물에 7번 목욕을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정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편견, 선입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위 고하가 아니라 우리의 분비 귀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따라오는 이 놀라운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의 모든 사람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마을 어귀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필사해 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말이죠. 우리가 그 반응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넘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지며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강팍한 마음이 바로 이 길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만이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 앞에서 화를 내거나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내용과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표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절 보고 마칩니다.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에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낭떠러지 놓고 밀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돌아서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담대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말씀에 필요한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바로 사명이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께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현실이 어려워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담대함으로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갑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 중에 걸어갔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상황, 형편, 사정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원하시는 나의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말씀 따라서 날마다 순간마다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되,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꼭 이루고자 하는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이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오만과로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 역경 속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담대하게 그들 중에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금년 한 해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말씀을 붙잡고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인
주여 주여